자, 2018년 7월 1일입니다. 7월의 첫째 날이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7월 첫째 날. 그런데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더운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이 98도라고 해요. 그리고 체감 온도는 107도. 이번 주 오늘이 가장 덥고 수요일쯤에 비가 온다고 하죠. 수요일이 줄라이 4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좀 기온이 내려간다고 해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날 더운데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해야 하는 거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더운 날이 왔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삶이 늘어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시는 것처럼 예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흔히 말해서 힘 있고 돈 있고 지위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주변에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요, 뭐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나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주변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또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후회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하는 거죠. 느끼시는 것처럼 벌레들이 많습니다. 날이 더워져서 그렇다고 해요. 뭐 글로벌 워밍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예전처럼 이렇게 길면 겨울, 그 추운 계절이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미, 거미, 틱, 특별히 이번에 틱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어차피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놉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놀 때 리플란트 잘 뿌려주시고, 놀고 들어와서 샤워할 때는 이제 잘 봐주십시오. 이런 귀, 이 뒤쪽에 무슨 뭐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틱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요, 글로벌 워밍, 이건 내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건 곧 내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기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잡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게 얼마나 되나? 그런데요,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의 속도를 했을 때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8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거리가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먼 거리에 있는 태양의 자기장 폭발, 왜 흑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흑점이 팡 하고 폭발을 하면 그 자기장이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폭발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구 자기장을 파괴할 정도로, 그걸 침투해 들어올 정도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으로부터 전파되는 이 자기장이 지구에 있는 모든 전기시설들을 다 파괴한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얘기는 그거 복구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릴 거다. 그 10년 동안은 이 인류에 사는 사람들이 전기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 멀리 가지 맙시다. 내 가정, 내 이웃, 그리고 그들이 내게 끼치는 영향, 아니 그들이 내게 끼치는 영향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태양으로부터의 영향이 아니라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대고 매일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그들과 나와의 영향. 아시는 대로 저는 스쿨버스 운전을 합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집에서 픽업을 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요. 어떤 날은 평소보다 좀 피곤하기도 하고 신경이 날카로운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보통 아이들이 하던 그 행동이지만 그런 날은 더 짜증나게 느껴져서 제가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야단을 치고 나면 하루 종일 저는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아유, 아침에 학교 가는 애들한테 이렇게 야단을 쳤으니 쟤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루 종일 그러다가 오후에 이제 아이들을 다시 만나면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좀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학교 끝나고 다시 내 버스를 탈 때는 아침에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또 똑같이 장난치고 까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속으로 제가 그러죠. 아이고, 내가 저런 녀석들을 보고 혼자 괜히 이렇게 애를 끌었구나 하고 말이죠. 여하튼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물방울이든 심지어는 바람이든 간에 서로 영향을 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 때는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내딛는 이 발 한 걸음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세상과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 동안에 그 생각이 묶여있다고 하면 그 스트레스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만 내 말과 행동이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도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간단하게요. 한번 웃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안아주면 되는 것이고,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날도 덥고 어쩌면 짜증나는 세상인데, 그냥 한번 웃어주고 한번 고맙다고 하고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조금은 더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건 미국에서요, United Church of Christ, UCC 교단 소속의 목사입니다. 또한 저는요, 한국에서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저를 이곳에 보낼 때는 선교사라고 하는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 선교사로 간다. 선교사요? 미국에요? 미국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해요? 하는 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선교사에게 힘든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다시 말해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필요한 게 없어. 난 다 있어. 난 모든 것이 풍족해.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해? 내가 왜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타일랜드나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는요, 사탕 한 자루만 가지고 있으면 온 동네 애들 다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탕 하나씩 나눠주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군대 훈련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련병들에게 훈련소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100명, 200명이 아니라 한 1000명씩들 모여서 세례를 받아요. 진중 세례식 이래가지고 훈련소에서. 왜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겠습니까? 아시죠? 초코파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초코파이를 만큼 싸놓고, 자, 세례 받는 사람 초코파이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누가 거들떠보기라도 할 거예요. 아마 미친놈 아니야 하는 소리 듣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모여라, 사탕 준다 하면 초코파이 준다 라고 하면 하나님 이야기, 선교 그런 것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들은 모든 것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저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풍족해서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까요? 저는 앞에서 예수 주변에는요, 흔히 말하는 대로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여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뭐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아니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나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주변에 모여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난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의 갑질,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리 미친 듯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대며 살아가는가? 정말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너무도 없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 하는 생각. 부모들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가끔 혹은 어떤 일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요, 심각하게 자기중심적 오류에 빠져서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가 모자란 게 있어서 도대체 이러는 거냐? 하는 겁니다.
먹을 것 다 먹여줘, 입을 것 다 입혀줘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런 넌 공부나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몸이 병든 자, 가슴이 아픈 자, 또는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자, 차별당한 자, 그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요, 천천히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래서 예수 주변에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 눈 먼 자, 말 못하는 자, 걷지 못하고 중풍병 걸린 자들, 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먹을 것을 얻은 자들, 병든 자녀를 둔 부모, 이방인이라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여인들, 그 기록에 나타난 사람들 외에 복음서에서 직접 기록되어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에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부족한 것이 그것이 뭐냐?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삶의 공허한 부분, 그 부분을 움켜쥐고 그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또는 누군가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을 복음서는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 물론 예수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가 보듬어 안아줄 수도 없었다는 것, 그들 모두를 만날 수도 없었다는 것,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 많은 시간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주변에는 늘 예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쉼을 주어라. 보신 것처럼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거울을 보면서 혼자 이렇게 쭝얼쭝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자르고도 돈을 받아? 그리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머리 자르시니까 더 멋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그나마 위로가 되고 그나마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먼저 멋지다,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그것이 곧 그들이 찾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곧 그들이 찾는 쉼의 자리를 찾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곧 그들이 찾는 사랑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의 흑점, 그 자기장의 폭발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이웃,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치고 삶을 부딪혀 사는 내 가족들, 그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자. 또한 우리 모두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 공허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한쪽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간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먼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세상, 한 시대, 한 역사를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의 공허함과 그들의 빈자리는 결국 우리의 빈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게 사랑한다고 말해줘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웃과 세상이 간절히 찾아 헤매는 삶의 부족한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웃어주고 한번 안아주고 우리가 먼저 한번 사랑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시대. 저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길이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먼저 웃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심과 위로, 사랑이 필요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